동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아, 네. 예, 바로 그게 토요 모임에 녹음된 내용들을 보내줬던 거예요. 놓친 내용들이 있다면 창세기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앞부분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놀라운 구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혹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놀라운 구절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놀라운 구절이냐 하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면이죠.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스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 동침을 하든지, 아직 아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침을 하든지, 아내가 될 수 없는 사람과 동침을 하든지,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 시대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 1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셨죠. 결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은 지금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리임이 틀림없죠. 예,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는 거죠. 자기 여자친구가 아니라, 자기 남자친구가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동침하는 겁니다. 결혼 안에서만이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됐네요. 임신. 하와에게 있어서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도 이거는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근데 몸소 스스로 그 잉태라고 하는, 임신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내죠.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첫 임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외쳐요, 지금. 그 외치는데 그 말이 그냥 흘러지나가는 말이 아니야.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배 아파. 이 말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대신에 하와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여호와로부터 남자를 얻었도다. 남자아이를 얻었도다. 하니라. 남자아이를 얻었다. 남자를 얻었다. 자식을 얻게 된 거예요. 10달 동안 고이 뱃속에서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얻은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고 지금 하와는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한 생명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맞죠?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외쳤어요.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고통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이브에게 있어서 그 출산의 고통, 이때는 진통제라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좋은 의사도 없었을 것이고, 학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출산을 더
쉽게 하는 그러한 방법론도 없을 것이고 그냥 처음이에요. 처음 모든 것이 지금 처음 시작되는 첫 경험이라는 거죠.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냐면 아이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출산의 고통, 너의 출산을 내 고통을 늘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잖아요. 그로부터 그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첫 아기란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를 낳으신 우리 어머님들은 다 그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낳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그 아기를 날 때가 돼서 산고를 칠 때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지만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안고 있을 때에는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여자들이 또 자식을 갖고 또 자식을 낳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절대로 아기를 낳지 않을 거야. 내가 두 번 다시 남편 머리 이렇게 잡아 뜯잖아. 그러다가도 그 고통을 잊어버린대요.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인데 또 그 아이를 얻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긴 대로 막 나시는 분 계시죠. 7명, 12명. 그 고통을 시간을 견뎌낸 다음에 얻는 것이 바로 자식의 축복이에요. 그 기쁨이에요. 기쁨의 열매예요. 그러나 자식은 나의 소유물은 아니라고들 그러죠. 자식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죠. 네.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요? 어딘가에서. 우리는 모든 말, 모든 명제,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잘 관리하는 뭐다? 자기들면서 공부하는 것이 뭐다? 잘 관리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청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소유물처럼 너무 과잉 보호하거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야 된다든가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어떠한 명분을 세우기 위한 이러한 방편으로 많이 오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또 부모는 관리인이다. 청직이다. 예, 그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지금 하와가 외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와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 것 같아요? 세상을 다 가진 거죠. 세상을 얼마나 기뻤을 것 같아요? 딱 아들을 처음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는데 떡두꺼비 같은 우리 영광 형제처럼 딱 아들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효리 자매님처럼 이쁜 딸이 딱 태어난 거야. 참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 것 같아요? 많이 기뻤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런 기쁨은 없었던 존재가 영원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기쁨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 하와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으면 이제 효리자매도 자녀를 낳겠지만 낳으면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나 최고의 아들로 이렇게 그런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이 애는 정말로 공부도 잘 시키고 유기농으로 몸에 좋은 것만 먹이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만 생각할 거잖아요. 맞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잖아요. 최고로 주고 싶어요. 그래서 장차 이 아이는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아들로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이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바치겠다.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될 거예요. 어머니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하와도 지금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장차 이 가인이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부푼 첫 아기잖아요. 첫 아이. 장남이잖아요. 남자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갖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앞장에서 우리는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한 멋진 예언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이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거야. 그런 부푼 꿈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나 가인이 어떠한 산의 아이가 될지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죠. 성경 기록을 보면 알겠죠. 가인이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거지. 가인은 하와가 그랬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얻은 남자아이다.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여호와께로부터 얻은 그 남자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두고 보면은 그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될 거죠. (2 절) 그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3절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4절입니다.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뱃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까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벨은 양치는 목자입니다.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근데 이 둘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였어요. 아벨은 양의 새끼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지은 것, 수고하고 애쓴 것, 그것을 드렸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까요? 형제님. 제사?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죄를 짓고서 양을 잡으신 걸 봤기 때문에. 놀라운 생각인데요. 샤메님, 왜 이들은 자신들이 수고하고 아끼던 그런 재물들, 곡식 혹은 양들 살찌고 좋은 것, 왜 여호와께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역시 우리 자매님. 형제님, 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예요. 자, 우리 형제님. 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저도 성경은 왜 이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드리는 사람입니까? 이들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기만을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원.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나요? 하나님께 받은 게 뭐죠? 사람? 사랑,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건강한 육체, 부모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는 받지 않은 게 없어요.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까? 이들처럼? 예,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저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하고 제가 일한 것에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저희 물질을 드리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당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립니까? 아니면 받았기 때문에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무튼지 간에 지금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구절이 뭐냐면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4절에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재물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재물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받지 않는 재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인의 재물은 받으셨고 왜 아벨의 재물은 왜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고 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재밌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재물이 있고 안 받으시는 재물이 있어요. 그랬더니 가인도 그걸 알았나 봐요. 내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는데 기뻐 받으시는데 나의 재물과 나의 예배는 왜 안 받으실까? 라고 하면서 가인의 반응이 어땠냐면 분노했어요. 분노가 찼어요. 하나님께. 왜 나의 것은 왜 나의 예배는 왜 나의 정성은 왜 나의 재물은 왜 나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 날 기뻐하지 않으시고 왜 받지 않으시는가? 가인이 얼굴빛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당신의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은 혹시 하나님께 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안색이 변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6절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과 욕망 혹은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원인이 뭐예요? 나쁜 마음을 가져서 선한 마음으로 하지 않아서. 또 다른 분.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 가인의 제물은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얻은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요, 레위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물은 동물의 제사가 있고 또 어떤 제사가 있어요? 곡식의 제사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쁨의 제사였어요.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냐면, 현재님,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정성과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난 너의 것을 원치 않는다.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진정함이 없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본다면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인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닌 예배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가인도 마찬가지로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그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을 행하면은 받아들여지지 않겠냐? 네가 바르게 선을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냐? 선을 행하지 않은 예배자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죄의 소원, 죄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안에,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죄를 품고, 죄를 소원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린 자였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절에 있습니다. 죄의 욕망,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이 구절 있죠? 없어요?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예. 죄의 소원은 네가 가지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세 번째로는 죄를 다스리지 않은 거예요. 첫째로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은 예배자였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하지 말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가 예, 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다. 그것은 죄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선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가인도 선을 행하지 않은 예배자였다. 두 번째로는 죄의 소원을 하였다. 죄가 그를 원했다. 시편 66편 18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10편이네. 네, 66편. 몇 절이야?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고, 죄를 원하고, 죄를 다스리지 않는 그러한 죄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주께서는 듣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죄를 다스리지 않은 가인의 잠언 16장 32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죠. 32절입니다. 노하기를 거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잠언서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이 무너지고 생력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분노가 났을 때 제재하지 않고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쟤가 나를 화나게 하네 하면서 바로 분노를 표출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바로 표출하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그거 아주 잘못된 거죠. 죄를 다스리지 않는 거죠. 마치 가인처럼. 창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마음의 죄를 품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빨리 버려야 되겠죠. 마음에 죄가 떠오른다면 빨리 버리고. 첫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맞죠?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과 그는 하나님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가인이 회개했으면 되는데 가인은 회개를 하지 않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언급된 두 번째 살인입니다. 하와는 봐보세요.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가인을 얻었습니다. 남자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어요. 가인을 얻었을 때. 근데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은 예배자가 되었는데 한쪽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됐고 다른 한쪽은 동족을 죽이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살인이에요. 이 두 번째 살인이 가인의 살인인데 두 번째 살인이 뭐냐면 동족,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에요. 형제를. 첫 번째 살인은 뭐예요? 첫 번째 살인. 성경에 언급된.
이게 첫 번째 살인 아니에요? 그래요? 첫 번째 살인. 선악과를 먹은 거? 예. 그게 살인이에요? 첫 번째 살인은 자살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을 택하는 것이에요. 자살을. 첫 번째 살인은 자살입니다. 두 번째 살인은 바로 형제 살인이에요. 형제. 형제님, 나도 형제고. 자매님, 형제 자매이고. 형제 살인이에요. 형제 살인.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살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 텐데